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몇 가지 하셨어요. 총 7개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먼저 4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겨자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누룩, 부풀어 오르는 누룩에 대한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3가지 더 해주십니다. 3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뒤에 이 비유의 결론을 맺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살펴보면 이렇게 3단락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이 3가지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천국 비유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뀌어서 세 번째 고향에서 가버나움에서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락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데요. 3가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이 3가지 천국 비유는 먼저 첫 번째로 밭에 감추진 값진 보화를 발견하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사가 있는데 좋은 진주,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하는 비유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 물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를 이렇게 분류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앞에 2가지 비유는 신기하게도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하고 있어요. 또한 이 2 비유는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7번째 비유는요, 앞쪽에서 다루었던 마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 밭에 감춰진 값진 보화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의 큰 주제는 바로 천국의 가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44절 말씀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의 가치를 내가 발견했다는 것, 또 그 가치를 알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결국에는 그것을
사서 소유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보면 자신의 보물을 땅에 감추어 두는 일이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전쟁과 약탈이 아주 빈번한, 아주 불안한 시대를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보물을 숨겨놓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자기만 아는 땅 속에 깊이 묻어두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 어디에다가 그 달란트를 숨겨두죠? 땅 속에다가 숨겨두잖아요. 그것을 볼 때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일들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보물을 숨겨둔 주인이 혼란한 사회에서 그만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땅을 떠나가야 될 때 그 보물은 그야말로 아무도 모른 채 숨겨져 있다가 누군가가 우연히 발견될 때까지 정말 이렇게 숨겨진 보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죠. 그러다가 누군가 우연히 그 땅을 다시 살려고 개간하려고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다가 떡 걸려서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나 다 당연히 본문에 나오는 대로 행동할 겁니다. 일단 다시 보물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숨겨두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마음이 어때집니까? 급해지기 시작하죠. 마음속에서부터 떠오르는 막 솟아오르는 기쁨의 표정을 막 애써 감추며, 들키면 안 되니까 애써 감추면서 서둘러 자기 소유를 막 다 챙겨서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다 팔아서 무엇을 산다고요? 그 보물이 묻혀져 있는 땅을 산다고요. 그 땅을 사면 그 보물의 소유가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천국의 가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어떤 천국을 내가 가지려고 천국을 걸고 도박하는 게 아니에요. 도박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혹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이거는 도박이 아니죠. 천국의 보물, 확실히 보물이 있는 것을 확실히 보장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를 다 걸 수 있는 겁니다. 도박이 아니죠. 그것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확실한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자발적인 행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원어의 시제를 보면요,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다라는 이 동사 형태가 모두 다 현재 시제를 사용했는데요. 그 시제가 어떤 시제의 의미가 있냐면 어떤 속담이나 일반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것은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나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볼까요?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 비유예요.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비유인데 45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를 구한다고 했어요.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자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첫 번째 비유와 다른 차이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비유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다르죠. 평상시에도 애써 좋은 것을 찾는 것에서 다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달라요. 하지만 일단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의 과정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도 발견한 후에 바로 가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비유 모두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알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그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모두 지금 당장 팔아치우고 가질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과연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것인가?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것이 맞기는 한 걸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천국의 보물을 일단 진짜 발견한 것으로 칩시다. 천국의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되고 여러분 가슴속이 뛰기 시작하죠.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로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할 겁니다. 비유가 좀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도저히 감출 수 없게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보여지기까지 해요.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내 모든 지금 가지고 있던 거,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모든 것 순식간에 포기할 수 있죠. 다 팔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천국의 가치, 천국의 보물을 분명히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는 때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첫 번째 어떤 때요? 우연히 발견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찾다가 발견할 때인데, 먼저 첫 번째 우연히 발견할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히 천국의 가치를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며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어떤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죠.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우연히 예기치 않게 찾아온 천국의 보물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성경 말씀을 또 부지런히 읽어 나가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다가 어느 순간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 와서 가슴이 찡 할 때, 그때 어떻게 되죠? 마음이 뛰기 시작하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발견한 순간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숨겨진 거죠.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나의 내면의 변화를 모르지만 발견한 사람은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변해져서 그런 경험했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던가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던가요? 그런 사람은 정말 세상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세상적 가치를 떠나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발견한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투자하고 헌신하면서 섬기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돈과 시간을 희생하며 섬기면서도요, 전혀 아깝지 않다고 느껴요. 오히려 기쁨에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천국의 보물을 발견했는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거물에 걸린 물고기 비유가 나옵니다. 47절과 48절 말씀 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요 다음이 핵심이에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목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리니라. 이 비유는 앞에서 나온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어부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어요. 어떤 고기가 잡힌지는 몰라요. 일단 잡혔어요.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물을 가득히 잡힌 그 그물을 끌고 물가로 일단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물을 옆에 놓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물을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물에 걸린 고기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만 유독 이 물고기만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잡히나요? 아니죠. 온갖 그물이 다 잡혀요.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같이 자라듯이 잡혀요. 일단 걸려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 특별히 구별해 놓죠. 그리고 나쁜 것은 어떡합니까? 쓸모없는 것, 나쁜 것은 어떡합니까? 그냥 버려버리죠. 물로 그냥 놔두는지 그냥 버려버리죠. 그 자리에서 바로 버리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49절에서 50절 말씀해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의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의인 중에 섞여 있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알곡과 가라지 비유 끝에도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비유의 핵심적 내용은 세상 끝이 있다라는 것이고, 세상 끝에 반드시 좋은 것, 여기서는 의인, 그리고 나쁜 것, 여기서는 악인, 좋은 것과 나쁜 것,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분별하고 있습니까?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원어를 보면 여기서 좋은 것, 나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쓸모 있는 것과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별돼요. 분별의 그것이 기준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치가 있어 보이고 유용한 것처럼 보이고 쓸모 있어 보여도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 버려질 수 있어요. 오직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세상적인 가치로 보기에 아무리 유용해 보이고 값져 보이고 값어치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으면 아무리 속된 표현으로 삐까번쩍해도 풀무불에 던져 버림받게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천국의 보물의 가치가 지금 여러분 꼭 붙잡고 있는, 발견했다고 믿는 그 보물의 가치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해 보기에, 내가 보기에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내가 혹시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 삶의 가치의 기준, 그 기준을 하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의 기준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51절과 52절 말씀, 천국 비유요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냅니다.
모든 천국의 비유 말씀을 7가지 비유 말씀을 다 하셨어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51절 말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죠. 뭐라고요? 그러하외다. 제자들은 진정으로 깨달은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충 감은 잡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워낙 말씀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하시니까 대충 감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자들은 예, 깨달았습니다. 그러하외다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주신 궁극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잘 알고 능통하게 이해해서 자기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인지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의 번역을 한 것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늘나라 훈련을 잘 받은 율법학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잘 훈련받아서 가르쳐 주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잘 소개시켜주고 훈련해주는 훈련 조교라고 생각하면 쉽죠.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은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이미 깨달은 사람이기에 그 진정한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서기관과 율법학자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옛것, 옛것이 뭡니까? 율법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리고 새것, 새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옛것과 새것을 꼭 필요할 때 적절히 잘 사용하여서 그 가르침을 잘 전하는 사람이 제자들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르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메시지 성경은 참 재밌게 번역했어요. 메시지 성경 이 부분을 참 재밌게 번역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가 보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잘 받은 학생은 마치 편의점 주인과 같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면 신상품이든지 재고품이든지 꼭 필요할 때 척척 찾아내어서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편의점 주인 이미지가 확 떠오르죠. 꼭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물품을 척척 찾아내서 제공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편의점 주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 꼭꼭 찾아서 찾아내 주시는 사람들 됩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가치를 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편의점 주인이 되어서 누구든지 필요한 것 찾으러 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척척 옛것이든 새것이든 주님의 말씀을 잘 찾아서 전해주는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인데요. 53절에서 58절 말씀해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런데 만약에 이런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 이 모습이 나와요.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고 보여줘도 그 가치를 몰라요.
53절과 5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놀란 것 같죠? 감동한 것 같죠?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요, 천국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신기하긴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뭔가 다른 것 같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가족들도 다 알고 있는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가장 잘 알 법한 사람들이 오히려 전혀 그 가치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55절과 56절 말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너무 잘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너무 잘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전혀 모르는데 말이죠. 가장 가까운 부모의 마음을 누가 몰라줘요? 자식들이 몰라줘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식의 마음을, 그 자식의 마음을 누가 가장 몰라줘요? 부모님이,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 전혀 모를 때가 많지 않던가요?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일에 가장 그 안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 사람을 아는 일에 가장 치명적인 방해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는 것은요,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잘 안다라는 생각 그 자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보여요. 그래야 그것의 진정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어야 그 사람을 그제야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죠. 내가 잘 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생각과 다른 모든 사람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다 원수지게 생겼어요.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되죠. 57절 말씀.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배척하다라는 동사의 원어의 뜻은요,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좀 더 이 뜻에서는 어떤 뜻이냐, 감정이 담긴 단어인데 아주 격한 감정이 담겨져 있는 행위로, 배척하는 행위로 드러난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다라는 감정, 나쁜 감정이 가득 실린 감정이 드러난 행위가 배척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잘 알 법한 각가지 가까이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사실 장차 예수님의 행적 중에 장차 다른 이방인도 아니고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게 되고, 그들의 격양된 격렬한 감정을 담아 배척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만 봐도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것을 은연히 예시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마음이 딱 걸렸어요.
마지막 말씀이 뭔가요? 5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그 천국의 가치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혹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믿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내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고, 또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내놓지 못하고 그냥 아직까지 내 거라고 손으로 움켜쥐고 놓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아서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위해 그래 이 땅의 모든 것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유를 보면 내가 생생하게 살아가는 이 땅 속에 내가 살고 있는,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속에 무엇이 묻혀 있어요? 천국의 보물이 묻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나의 삶 속에서 천국의 보물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다 어느 날 우연히 내 삶 속에 숨겨진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데 이 땅에서 열심히 땅을 갈지 않고 일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대충 밭을 갈아 나가다 보면요, 내 삶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천국의 보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갈 때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연히. 마찬가지로 두 번째 비유, 값진 진주를 발견한 비유 있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극한, 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는 현장에서 어느 순간 딱 천국의 보물이 내 눈에서 발견돼요. 땀 흘려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의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